아르메니아 조지아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부제로 믿음의 공동체를 따라가기라는 제목으로 그 땅에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깊은 뿌리를 간직한 땅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땅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위기와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하루를 여는 시작을 차에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우리 팀들이 중심을 잡고 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끝까지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신앙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눈부신 자연 경관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를 만나고 험준한 산악에서 또한 양떼를 보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맑은 물과 흙탕물이 합쳐지는 광경을 보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예배에 윤경태 목사님께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 관한 역사적인 부분까지 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내용보다는 그 땅에서 주신 마음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입니다.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아르메니아는 301년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로 선포했고 조지아 역시 337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마치 기암괴석과 깊은 협곡 그리고 만열설이 덮인 코카서스의 산맥처럼 험준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순례를 통해 그 웅장하고 예술적인 자연 앞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장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아르메니아의 협곡에 있는 그 길을 약 50분간 우리 팀들이 트레킹하면서 그 50분 내내 가는 동안 그 바위산들의 절경이었습니다. 사진에 정말 어제 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진 안에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찍어도 이게 평면인지 입체적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조지아의 코카서스 산맥 일부 협곡 사진입니다. 그 위에서 저희들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패러글라이딩을 탔었거든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게르하트 수도원이고요.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게르하트 수도원 동굴입니다. 바위산을 직접 거기에서 긁어내어서 그 안에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동굴을 만든 수도원입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듯한 교회의 모습,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수도원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게르하트 수도원은 말 그대로 바위 동굴 속에 거대한 암벽의 내부를 직접 파내어 조성한 동굴 수도원이었습니다. 험난한 자연 환경 속에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며 신앙을 지켜왔던 수많은 순교자와 성도들의 역사가 그 높고 깊은 협곡과 바위 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저는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는 말씀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높이 솟은 산과 깊은 골짜기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며
그 속에 자리 잡은 고대 교회와 수도원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조상들의 발자취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위대하신 솜씨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은 결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 삶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자연의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기억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꼴을 통해 그 섭리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가 영가족이 되어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깊이 체험한 것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조지아의 코카서스 산맥과 그 중에서도 카즈베기 산맥을 버스로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악도로를 따라 이동하는데 군데군데 제 눈에 들어온 장관이 있었습니다. 수백 마리 이상의 양떼가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양들의 이동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셨지요. 숙련된 목자와 여러 마리의 개들이 양떼를 이끌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라는 말씀이구나. 푸른 초장을 찾아 이동하는 양떼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림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적인 순간 뜻밖의 장면이 제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타기 위해 버스에서 내려 언덕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무리에 있던 양들이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딱 찍고 잠시 내려놓고 제가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건너편 언덕 양떼의 행렬 속에서 무리 속에서 갑자기 한 마리의 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도로를 지나쳐 손살같이 지나쳐 돌격하는 수준으로 이르렀습니다. 그 뒤를 쫓던 개들이 아무리 짖어도 그 양은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했고 결국 저희들이 보는 앞쪽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끔찍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양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과 시력이 약해 멀리 있는 장애물이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리에서 이탈하면 쉽게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맹수에게 잡히게 되는 습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 저희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양은 왜 그렇게 무리에서 이탈했을까요? 이 일로 저는 한번 양의 습성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양이 온순하다는 이미지와 달리 고집과 겁이 많고 이기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순간의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너무나 선명한 영적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연약한 양의 습성을 우리에게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는 수많은 영적인 맹수들과 예측 불가능한 삶의 절벽들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방주 대신 교회라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양떼의 울타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는 참으로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는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론 바로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혼자서는 미끄러지기 쉽고 길을 잃기 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의 영적 나침판이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 서로를 품을 때 우리는 개인의 연약함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서 한 마리의 양의 돌격이 던져준 충격적인 교훈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꼴을 먹고 성장하며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가족임을, 영가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얻은 영적인 깨달음은 바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베리아 왕국의 옛 수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무스헤타를 방문했습니다. 조지아 땅입니다. 고대 수도 무스헤타가 내려다 보이는 거친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스바리 수도원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광경은 정말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쿠라강과 아르그비 강이 합류하는 지점이었는데요. 놀랍게도 한쪽에서는 흙탕물이 흘러가고요. 또 한쪽에서는 맑은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강물이 합쳐지는 모습을 그 수도원에서 아래로 내려볼 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요 영상을 한번 그 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색깔을요. 저희가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저 밑에가 무츠헤타 도시고요. 수도원에서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네, 됐습니다. 더러운 흙탕물과 맑은 물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참 특이한 곳에서 영적인 교훈을 많이 얻죠. 고대 수도인 무츠헤타는 또한 조지아 복음화의 심장부였던 곳입니다. 성리노라는 한 여인의 헌신적인 선교를 통해 당시 왕과 왕비가 회심하고 마침내 337년 조지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마치 맑은 강물이 흐린 강물과 합쳐져 결국 그 흐린 물을
맑게 변화시키듯 성리노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지역 전체를 변화시킨 것을 보며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혼탁함을 정화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흐린 강물처럼 변화무쌍하고 혼탁합니다. 악한 문화와 제약의 유혹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비전 아카데미를 통해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고 키워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이들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상과 단절된 교육이 아이들의 지경을 넓히지 못한다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 제자 비전 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마다 드려지는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배우고 규칙적인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함께 질서를 익히며 예의와 성실의 가치를 체득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그저 세상의 흐름에 섞여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정직이라는 깨끗한 강물을 품고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훈련하는 영적인 산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에서 거룩과 정직을 배운 아이들은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어둡고 더러워진 곳을 밝혀내는 저는 보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오염된 것을 흡수하고 정화시키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마치 무채해타에서 맑은 물이 흐린 물을 품고 정화하듯이 우리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변화하는 공동체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변화시키는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영가족이 되어 말씀의 꼴을 먹고 자랄 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통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거 조지아 무시에타의 두 강물 합류를 통해 받은 이 감동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성지순례는 다시 한번 저에게 뿐 아니라 비전 트립 팀에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웅장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양떼를 통해 선한 목자의 인도를 경험하며 두 강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변화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결국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따라가면 된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자라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상을 변화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마지막 강고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지순례 현장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귀하고 좋은 경험이지만 혹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 함께 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바로 이곳 우리 교회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 숨쉬는
최고의 영적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거룩한 현장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곳에서 매일의 말씀을 여러분들 먹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의 꼴을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양육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받으십시오. 또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 동력할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 진리를 굳건히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매 순간 이 은혜의 현장을 치열하게 살아내시며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